시편 143편 구약성서 905쪽에 있는 말씀이고요.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8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적어도 세 분과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왼쪽 오른쪽 분들 보시고요. 당신 덕분입니다. 자, 반대에 있는 분들 보시고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자, 앞뒤에 있는 분들 보시고도요. 힘내십시오. 자, 무더위 가운데 너무 고생 많으신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도를 지금 잠깐 보니까 저도 좀 경이로운 온도네요. 33도가 나오는데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명덕 저수지를 잠깐 운동한다고 가봤는데 수위가 많이 낮아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나 있어서 가뭄인 것 같은데 우리가 날씨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여러분들 많은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기도도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영혼의 바닥까지 간 자리에서라는 말씀 제목이에요. 영성 신학자 중에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이 계셔요.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쓰셨거든요. 이 책이 지친 하루의 깨달음이라는 책입니다. 안셀름 그린의 지친 하루의 깨달음. 이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은 지치게 된다고 해요. 이해가 되죠? 예, 육체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심지어 영적으로도 지칠 수 있다라는 거죠. 지치지 않는다면 시중일관 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사람은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결국에는 지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그 지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저 책에서는 하고 있어요. 이 지친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곤할 때, 지칠 때에 피곤하다고 힘들어서 낭망할 것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곤함과 지친 그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접근하래요. 안셀름 그린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친 시간, 피곤한 시간, 낭망한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절망적인 시간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공감되십니까? 공감되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안셀름 그린은 원래 독일의 수도사입니다. 수도원에서 자기가 경험한 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도사들은요, 수도원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기 위해서 관련된 그 일만, 거기에 온통 초점을 맞춰서 모든 하루의 움직임을 맞춘다라고 해요. 오로지 하나님, 찬양, 기도, 묵상, 그런 일들을 중심되게 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수도사들은 잠을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자기 개발을 하고 돈을 버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수도원에서는 그렇게 심지어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잠을 자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몽롱해지고 피곤해지고 지쳐가지요. 예민해집니다. 잠을 청하지 못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예민해지지요. 근데 수도사들은요, 그 예민해지고 몽롱한 그 상황 속에서 그 감정에 집착하고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자기 힘으로 무언가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신기하게도 과거에 그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영적인 경험과 체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경험을 바로 그 시간에 경험할 수 있다라고 안셀름 그린 이 영성가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피로에 지친 사람이, 피곤에 지친 사람이 열심히 일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그 순간에 낭망할 것이 아니라,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 그 피로를 떨쳐버리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함 속에서, 피로함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또 다른 에너지, 또 다른 영적인 체험, 또 다른 영적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피곤함과 피로함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이다, 나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주는 이로움이 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여건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으십니까? 아마 하나님을 찾으실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러실 겁니다. 믿음의 경륜이 낮을수록 누굴 먼저 찾는 줄 아세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굴 찾아요? 제일 먼저 부모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느 경지에 이르고 난 뒤에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물론 부모님을 찾겠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피곤할 때, 영적인 낭망의 순간에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또 다른 기회가 분명히 그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상황 자체를 경험하기를 싫어해요. 물론 싫겠죠. 특히 관계의 피로함을 경험하기 싫어합니다. 관계의 피곤함.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가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해요. 많은 군중들 속에서 그냥 파묻혀서 조용히 기도만 하겠다, 조용히 찬양만 하겠다.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피로함을 겪기 싫다, 가뜩이나 지친 이 몸을 더 지치게 만들기 싫다, 조용히 지내고 싶다. 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피곤함과 지침 속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기를 싫어합니다. 불필요한 것이고 경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나는 절대로 그 경험을 하기 싫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발생되는 일들로 인해서 지칠 수 있어요. 아니 뭐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돼, 내 일도 아닌데, 피곤한데 뭐하러 해야 돼. 근데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혹여라도 교회 생활, 혹여라도 가정 생활 피곤할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낭망하는 그 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절망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우리 울산 동구에서는 대대적으로 휴가 시즌입니다. 삶 속에서 겪었던 피곤함과 피로함을 이 시간을 통해서 충분하게 휴식하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랄 텐데요, 지치신 그 마음, 몸, 지친 마음 널브러져 있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143편은요 그렇게 지쳐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윗, 영혼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그 순간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고갈되었고요, 쓰러졌고요, 일어설 힘이 없는 그 상태의 다윗,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넘어져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요. 그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를 함께 들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들 시편 143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 저기 1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기도를 들으세요 라고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아요.
얼마나 간절한지 두 번에 이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두 번이나 강조해요. 제발요. 제발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굴 찾는 거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뭔가 유난스러워요. 참 극성이네. 하나님 한 번만 말해도 들을 텐데 뭘 저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나? 왜? 절망적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절망적인 이유, 정확한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그가 처절하게 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고백을 들으면서 때로 여러분들이 저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발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잖아요. 내 간구를 제발 좀 들어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저럴 때가 있거든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도무지 입에서 기도도 안 나와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거 알아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냥 퍼져 있고 싶어요. 예배 시간 몇 시간이나 된다고 그거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넘어져 있고 싶어요. 주저앉고 싶어요. 근데 다윗은요, 주저앉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모습, 1절과 2절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5절과 6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5절, 6절 전체를 다 밑줄을 그으시면서 같이 한번 읽기를 소망하는데요.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다윗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낭망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아무것도 나를 도와주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피곤함과 지쳐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의 삶을 통하여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생각해 보고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것,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넘어져 있고 내 마음에 상처만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지 못하겠고 그냥 넘어져만 있어. 왜 이러지? 다윗은 그게 아니라 무엇을 생각했냐면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 하나님이 무엇을 살펴주셨지? 무엇을 나를 지켜주셨지? 그거를 하나씩 끄집어내고 보고 있어요. 그냥 넘어져 있지 않아요. 낭망해 있지 않아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내게 무슨 은혜를 베푸셨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지? 이거 끄집어내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아니요, 어제 하루만 보셔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은혜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큰일 나겠네. 그러면 안 돼요. 어제 주신 은혜가 있고 그제 주신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그 은혜가 있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가족들이 저 빼고 다 타지로 가서 활동을 했어요. 저 지난 한 주간에 외로웠습니다. 버려졌어요. 집에 조용히 혼자 있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그제서 가족들이 다 집으로 뭉쳤어요. 데리러 간다고 울산역으로 가는데, 울산역으로 운전해서 가족들을 데리러 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저한테는 룰루랄라인지 몰랐어요. 가족들을 데리러 가는, 왜 며칠 동안 혼자 있으니까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일을 마치고 사택으로 들어가는데 불이 다 꺼져 있어요. 뭐만 반겨주냐면 후끈 달아오르는 열기만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아유, 밥을 먹어 말어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멍하니 들어가자마자 하는 게 소파와 제가 하나가 되어서 그냥 자빠져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엎드려서 밥도 먹기 귀찮아서 냉장고 열어봤다가 뭐 다시 닫고 뭘 먹지? 나가서 먹어요 그냥. 그걸 며칠 반복하니까 와, 너무 그냥 사람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룰루랄라 울산역에서 가족을 만나서 돌아오는데 어찌나 그렇게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던 한 주, 충전이 되는 거예요. 옆에 가족이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충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가족을 주셨던 것이 내게 은혜구나, 은혜구나.
아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 은혜구나. 아내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은혜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러라도 내가 넘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 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끄집어내 보세요. 지금 다윗이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누군들 그런 상황 속에서 죽겠다고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메말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지금 주신 그것을 일부러 생각해내는 거예요. 묵상하고 생각하고 반복해보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끄집어내 보니까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지만 너무 많구나. 모든 과정 가운데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씩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져 있을 게 아니에요.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때 나를 도와주셨어. 이때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때 도와주셨고 지켜주셨어. 그것을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 기도의 영성이 충만했던 목사님이시죠. 고아원을 운영해요. 많은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규모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수용 인원은 점점 늘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막막해요. 어떻게 이 아이들과 함께 먹고 살지? 자기 딴에는 선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힘든 상황들이 반복되니까 절망하게 돼요. 이러다가 저 아이들 거리로 내모는 거 아닌가? 좀 후원자가 생기면 좋겠는데 이대로 가면 고아원은 문을 닫아야 되겠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힘들게 있어요. 그만두고 싶다라고 절망하고 있는데 기도해야겠다라 생각하면서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기도처에 성경책을 갖고 들고 간 것이 아니라 그날따라 그동안에 경영했던 경영보고서를 가지고 그 기도처를 가요. 기도하면서 그 보고서들을 하나씩 한 페이지씩 넘기는 거예요. 그 경영보고서를 한 페이지씩 넘기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때 힘들었는데 이때도 지금처럼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또 한 페이지를 넘기니까 야, 이때 말도 안 됐었지. 야, 이게 진짜 울고 힘들었는데 내가 붙잡고 눈물 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사람을 붙여주셨지. 한 페이지씩 넘기다 보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스물스물 피어오르면서 힘이 나더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늘 도와주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지금 너무 힘들지만 그래, 이때도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보자 하면서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하게 됐어요. 다시 일을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가는데 밑에서 비서가 말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 순간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누가 후원을 하겠다라고. 기가 막히게 찾아오는 거예요. 후원을 하는 액수도 어마무시한 그런 액수가 아니라 딱 필요한 그만큼만 후원하겠다고 어떤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피식 웃었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대요. 그래, 하나님 맨날 이런 식이시지. 늘 하나님 이런 식이셨어. 딱 그만큼만 주셨어. 왜? 그만큼만 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얼만큼만 주셨어요? 그날 하루만 먹을 수 있는 만큼 은혜를 주셨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그 순간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딱 그만큼만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마이크 드리면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그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간증해 보세요 라고 해서 한 1분만 드릴게요 해가지고 마이크 드리면은요 끝도 없을 거예요. 우리 예배 못 드릴 정도로 그 간증거리들이 넘쳐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딱 하나님 늘 그러시죠. 그만큼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만큼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어요. 예배도 그냥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마음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기도할 때도 겨우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말도 안 나와요. 성도들이 내 어려운 사정을 알고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도 듣고 있으면 짜증나요. 당신은 그런 거 경험도 못 해봤지 않냐고.
오히려 그분을 타박하고 싶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다윗처럼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꾸로 그 은혜를 생각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지금 너무 어렵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소하게 하나씩 발견하면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은요, 그 순간부터 내 영혼이 조금씩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시편 143편 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성경책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기 8절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 제일 먼저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표시를 해두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영혼을 일깨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셨던 것, 매일 매 순간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 좋아하지요.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요, 잔소리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잔소리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달달한 꿀처럼 귀하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하루에 한 장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매번 혼내는 말씀, 심판하시는 말씀, 하루 이틀이죠. 계속 듣다 보면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들어야 한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주신 말씀을 두고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그냥 그 말씀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그냥 듣고 그냥 우리가 일할 때에 그냥 배경음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받아 먹어야 돼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아요. 선생님께 똑같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요, 그 가르침을 듣고 흘려보내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의 것으로 수화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의 가르침을요, 한 글자 한 글자 귀하게 받아먹은 학생은요,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다윗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내게 주신 은혜로, 내게 주신 복으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매일매일로 나와 있어요. 매일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매일매일이란 이 말, 매 순간 주라는 말이 이게 하루하루 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1초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아시지요? 만나를 주시면서 그걸 잘 쌓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이유,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말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화면으로 좀 띄워드릴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게 만드시려고 매일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야. 내 능력을 하는 것이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하나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던, 말씀을 주셨던 이유가 나와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매일 매 순간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이유, 너를 낮추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간절하게 원했던 거예요. 출애굽 때부터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희들을 살게 할 것이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만나를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과정을 통해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구나, 의도적으로 알게 만드시려고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그 길을 걷게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내 낭망의 그 순간에, 지친 그 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 더 보실까요? 말씀 말고 다윗이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는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시편 143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저기 잘 보십시오. 주의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영에 반드시 동그라미 표시하십시오. 주의 영,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뭘까요? 성령을 말해요. 성령을 주세요. 말씀 주시고요, 성령을 내게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도우셔서 내 삶이 울퉁불퉁하고 장애물 많지만 그 상황 속에서 평탄한 길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평탄한 길이 주제가 아니에요. 안락한 길이 주제가 아니에요. 편안하고 갈만한 길, 그게 주제가 아니라 무엇이 주제냐면 주의 영, 성령이 주제입니다. 다윗은 일생토록 무엇을 원했냐면 말씀을 원했고요, 또 하나 성령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심지어 사울 왕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그러나 인정받지 못했던 그 다윗이 한순간에 달라지는 한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 달라지거든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저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영이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할 때에 그가 크게 변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그는 훌륭한 장군이 되지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왕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성령 충만해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다윗이 살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을까? 주변에 있던 강대국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왕으로서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일까요? 자기가 제일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 다윗이 제일 두려웠던 건 뭐냐면 성령이 자기로부터 떠나가는 거였어요. 성령이 떠나가는 것. 그래서 그가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이 했던 간절한 기도가 하나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저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잖아요. 이 나라 잘 다스려야 하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왕의 자리까지 왔는데 이 왕좌를,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어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였어요. 그가 했던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 그가 생각했던 거, 성령 충만하면 아유, 왕 그거 버려도 되죠. 왕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성령이 더 중요한데요. 성령 충만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는요, 왕의 자리와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부자가 되더라도요,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풍성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명예와 권세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부자가 아니더라도, 건강하지 않더라도, 명예와 권세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맛을 알고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맛을. 여름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뭐가 있어요? 여름하면 떠오르는 음식. 하나, 둘, 셋. 냉면. 저는 가끔 요즘 설교 시간에 자꾸 먹는 거 생각이 나요. 살찌려나 봐요. 큰일 났습니다. 요즘 저도 자꾸 냉면이 생각이 나요. 저 냉면 안 좋아합니다. 아니, 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먹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맛집 잘 몰라요.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별로 생각 안 하는데, 최근에 자꾸 생각나는 냉면이 하나 있어요. 요즘 냉면 하면 생각나는 식당이 있는데, 땡땡땡 식당이 있는데 안 알려드릴 거예요. 전에는 냉면 맛을 잘 몰랐어요. 냉면이 다 그거지. 근데 그 가게 가면은 맛있어요. 그리고 먹고 나서 하루 지나면 또 생각이 나는 식당이 있어요. 생각을 합니다. 가고 싶다. 먹고 싶다. 냉면에 관해서는 이런 기분 처음에 정말 냉면 싫어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또 엄청 맛있냐? 아니요, 뭐 그렇게 맛있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식당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 제가 유달리 오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거기 가서 같이 드시는 분들은 거기 맛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냉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제가 거기가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냉면이 맛있다는 얘기예요, 맛없다는 얘기예요? 맛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한번 맛보니까 다른 곳에서 먹었던 냉면은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 맛없네, 거기가 더 낫네 라고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이 예배 끝나면 예배 끝나고 물어볼 겁니다. 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건 있어요. 말씀 주면서 그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내가 그 맛을 몰랐다면 뭐 어디서나 가서 먹지라고 했을 텐데, 그 맛을 한번 느끼고 알고 나니까 어때요? 그 냉면만 생각나는 거죠. 지금 다윗이 딱 그래요. 성령 충만의 맛을 아니까, 왕의 자리하고 비교했을 때에 비교가 안 되는 맛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왕의 자리보다 성령 충만하는 것을 하나님께 더 원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의 맛,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성령의 맛을 누리시고 만끽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건 그거예요. 주님, 내 안에 주셨던 성령은 뺏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다윗의 기도 제목 딱 2개입니다. 낭망했을 때, 떨어졌을 때에, 자빠졌을 때, 일어나기 힘들 때에 딱 2개. 하나, 주님 말씀 주세요. 일어날 수 있는 말씀 주시옵소서. 또 하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2가지 기도 제목,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피곤할 때, 지칠 때, 쓰러져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우리가 절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과 성령, 그 기도를 올리면은요, 그 영혼의 낙담과 피곤함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초점은 무엇이냐?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주시는 그 말씀과 성령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시민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해요. 다윗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왕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다윗, 야 대단하다. 문제는 그를 부러워하고 존경하는데, 그를 부러워하고 존경하면서 다윗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다윗처럼 누리고 싶지만 다윗처럼 행동하기는 싫어해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다윗처럼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누렸던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갈망과 어떤 지쳐있는 것과 절망의 상황에 계신 분들은 다윗처럼 살아보십시오.
너무 힘들고 지친 삶을 살고 계신 분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씩 끄집어내시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에 울고 싶지만 먼저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게 주셨던 그 성령 충만함을 거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다윗의 삶을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뜨거움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지친 피곤함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